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달 전 작고하신 고 김민기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침 이슬 상록수 같은 노래로 유명한 가수입니다. 김민기 선생님의 노래 중에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랫말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서정적이면서도 가슴 깊이 울림이 전해지는 노랫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깊어져만 가는 갈등과 대결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문득 오래전 들었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남과 북의 대결도 모자라 지역으로, 세대로, 계층으로 갈라져 서로를 불신하고 반목하는 시대가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하루를 멀다 하고 배설물처럼 쏟아지는 막말을 듣고 있노라면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무관심과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지켜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 서로 화목하지 못한다면 결국 서로가 망하는 길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왜 모르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최근 한국 성인 남녀 2024명의 울분 지수를 조사했더니 한국의 울분 지수가 독일보다 무려 6배나 높았다는 조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울분이란 불만과 분노가 해소되지 않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가슴 속에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울분 지수가 높으면 불면증과 불안 증세, 우울증을 겪게 되고요. 심한 경우 자살에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타인을 향해서는 적대감과 혐오 그리고 극단적인 폭력으로 발전되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저마다 겪고 있는 심리적 불안 증세입니다. 그 정도가 차이가 날 뿐입니다. 오랜 세월 울분을 한으로 여기며 참고 살아왔던 시대가 아닙니다.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충돌과 갈등, 폭력은 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지요.
위로와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심 하나로 참고 있을 뿐이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울분이 성도님들 가슴 속에 하나씩은 있지 않으신지요? 울분 지수를 조사한다면 아마도 교인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게 나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저마다 작은 연못에 살고 있는 두 마리의 붕어들입니다. 화목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가 상처 입고 죽으면 연못도 썩고 결국 나도 죽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아니란 생각입니다.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함께 사는 생명과 살림의 역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는 이미 화목하게 된 자라고 선언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화목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화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살렘은 평화를 가져오다, 화목하게 하다, 회복하게 하다 등 수많은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해와 화목이 차이가 있습니다. 화해는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용서하는 순간 일어납니다. 반면에 화목은 이러한 화해와 용서의 순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서로 간의 앙금과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쉽게 말해 화해가 용서를 통한 관계 회복의 시작이라면 화목은 그것을 완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목은 원수에게까지도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죄인을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제물이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화해와 용서의 권한을 가진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와 화해하시고 그 관계를 지속하시는 인내와 사랑의 약속이 바로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영원히 완전한 화목제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화목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본문의 화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탈라케는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가 요구하는 바를 교환함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한다는 개념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가 바라는 정도가 다르고 서로 차이가 난다면 카텔라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0원을 내어주면 100원을 내놓아야 합니다. 목숨을 내어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카텔라케인 겁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우리가 이 거래를 마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목숨을 내어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로마서 5장 17절에서 값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그 은혜의 무게가 너무도 크고 엄청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도대체 얼마로
매길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임금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와 이를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도대체 얼마의 금액을 말하는 걸까요? 달란트는 금의 무게를 계산하는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가 금 몇 킬로그램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는 무려 금 34kg의 중량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요즘 시세로 대충 계산해도 20억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계산하려 들지 말라는 것이지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갚겠다고 애원하는 종을 단지 불쌍히 여겨서 그리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님의 이 큰 은혜에 감사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화목을 거래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고 눈 딱 감고 이해해 줄 만한 선한 모습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어찌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믿음의 길,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며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루신 화목은 무한한 사랑의 용서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변함없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며 원수들일 뿐입니다. 바울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기에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노라 고백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는 이를 갚을 방법이 없기에 할 수만 있다면 내게 허락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고 전파하겠노라 결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매질하는 사람들에게 몸을 내어주고요.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목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으며 화목의 역사를 이루며 살았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향기는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을 불사를 때 나는 연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시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기꺼이 제물이 되어 이웃과 형제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바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화목의 역사를 이루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종은 집으로 돌아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가 집으로 가던 중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악다구니를 썼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종은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는 동료의 요청을 거절하고요. 그 사람을 때리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임금은 그 자를 당장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책망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가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빚을 갚으려면 그는 영원히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죽음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선심이라도 쓰듯 7번 용서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교 선생들은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서너 번 용서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멀리하라고 한 교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번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단순히 7 곱하기 70, 즉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무한 용서하라는 말씀이겠지요. 그렇게 시작된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교훈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은혜로 누리게 된 하나님과의 화목함은 깨어질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갚지 말고 이웃에게 갚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몫만 요구하십니다. 1만 달란트 전부가 아니라 그것의 수천만 분의 1만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닙니다. 갚고 싶다고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지요. 형제와 이웃이 너에게 진 지극히 보잘것없는 빚이 있다면 그것을 탕감해 줌으로써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나에게 죄를 짓고 심지어 원수까지 된 자들도 용서하고 화목함을 이루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요, 죄를 저지른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먼저 변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탕감해 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화목하기로 결단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종을 책망하시며 임금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라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와 화목을 이루는 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측은지심으로 상대방을 동정하고 안타깝게 여기라는 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헬라어 스플랑 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는 스플랑 크논에서 왔는데 그것은 심장, 창자, 자궁과 같은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신체 기관입니다. 스플랑 크니조마이. 그 스플랑 크논이 고통스럽다, 아프다, 통증을 느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내면 깊은 곳에 아픔과 고통을 마치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그대로 느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말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는 상처를 치유하려는 내면 깊은 심장과 창자 같은 몸의 투쟁이며 생명을 잉태하려는 자궁의 고통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고통과 아픔, 절망과 한계를 깊이 헤아리고 그것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공감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상처와 굶주림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범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행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은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 불쌍히 여김에서 시작되었다면 우리 안에도 그런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화목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아닌 그 사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왜 그토록 분노하고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그는 왜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원수처럼 행동하는가? 내 입장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 그의 깊은 내면의 상처와 분노를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의 상처와 아픔이 나의 것으로 여기고 보듬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듬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보듬어 줍시다. 화목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우리의 작은 내면의 변화가 기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작은 연못에 주목하십시오. 내 가정, 또 직장, 교회, 공동체라는 작은 연못에서 먼저 화목함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화목함을 이루고 맑게 정화된 연물은 결코 작은 연못이 아닌 겁니다. 그곳에는 새들이 찾아와 물을 먹고 목마름으로 달려온 짐승들도 목을 죽이고요. 기운을 얻을 것입니다. 그 연못의 물은 내 안에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끌어올려져 공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작은 연못은 생명을 살리고요. 지친 영혼을 치유하고 소생시키는 회복의 공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작은 소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화목하게 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와 화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 아무 자격도 없는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고 있는 나약하고 모자란 인생들과 오늘도 화목함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와 화목했듯이 너희도 세상과 화목을 이루며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한 귀한 영혼들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화목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